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노아와 과거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 시험 기간이고 또 계속적으로 대구에서 지금 계속 코로나가 또 특별히 또 계속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지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이제 직장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좀 긴장하는 가운데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라고 질문하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침묵으로 지금 우리를 지켜보시는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오히려 믿음으로 좀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전에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앤더슈 샤크의 사일런스 침묵이라는 그 책이 있었어요. 보신 분들도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왔는데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포르투갈 선교사 2명이 일본 선교를 떠나요. 그래서 원래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스도교를 접했던 건 아시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일본이 사실은 부흥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제 박해가 진짜 그런 박해가 없을 정도로 굉장한 박해가 있었던 일본이었죠. 그래서 일본은 그런 박해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기독교인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박해가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이제 사이런스라는 영화를 이제 소설로 해서 소설이에요. 만들었는데 소설은 이제 그 당시 팩트에 이제 근거해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 일본 사회에 그리스도교가 들어왔을 때 있었던 상황들을 이제 그 책으로 엮어놨어요. 진짜 엄청났어요. 막 사람을 죽여도 그렇게 죽일 수 있나? 일본도 사무라이 문화니까 칼을 쉽게 쓰는 문화고 사람 목숨은 그냥 뭐 파리 목숨이죠.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포르투갈 선교사가 들어가서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해도 너무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죽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가운데서 선교사들은 막 변질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주인공 된 선교사가 하나님 정말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막 질문하죠. 그날 이제 일본에 있는 그리스도교인들이 이제 박해가 있던 날 너무 속이 상하니까 바다에 나가서 그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왜 침묵하세요? 그래서 제목이 침묵 혹은 사일런스. 주님이 대답 안 하세요. 그들 가운데. 요즘 시기가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지만 주님은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주님은 침묵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은 침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막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침묵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 가운데 한번 어떤 메시지들을 통해서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침묵으로 이렇게 나를 방관하실까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왜 침묵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잊은 게 있구나. 내가 뭔가 지금 우리는 신앙을 계속 전진을 바라보고만 왔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얘기했던데 우리 안에 지금 사라진 게 뭐예요? 회개가 사라졌어요. 십자가 앞에 나를 노출시키고 회개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기 때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영적으로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내 뒤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타인을 보면서 쟤는 저렇게 은혜를 받는데 나는 왜 못 받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스텝 바이 스텝 계속 하려고 해요. 근데 뒤에는 나의 죄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침묵으로 우리에게 일관하신다고 생각될 때 때로는 서운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지금 나에게 침묵으로 응답하시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을 조금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경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고민 가운데 빠지면요. 우리는 지금 좀 경건해야 될 것 같아요. 나 자신에게 경건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게 경건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아직 젊은 세대지만 경건이라는 얘기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는 단어가 또 아니에요. 어려워요. 경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랜만에 재혁아 물어보자. 경건한 삶이란 뭘까? 그냥 한마디로 정의해봐. 뭘까? 네, 그저 웃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우리 삶에 경건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게 많이 다가와 있어요.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나요? 오늘부터 나는 기도를 2시간씩 하겠다. 못 지키면 가슴 아파하고 힘들고 막 넘어지고 그러면서 또 나 자신을 막 자책하면서 기도회 때 갔는데 한번 딱 울고 끝나면 나의 경건성이 회복이 되는 건가요? 뭔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많이 살아왔잖아요. 수련회 중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다니셨잖아요.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수련회 때 갔다 와서 큰 은혜를 받고 나서 돌아서는데 굉장히 얼마 안 걸려요. 다시 그 은혜를 까먹고 세상에 옷을 입어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얼마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뭔가 경건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건이라는 개인적 경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완전히 노출시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시각으로 살아가는 삶이 경건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왜 정착이 잘 안 될까요? 어제가 기도 잘했어요. 왜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유혹이라는 것에서 승리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회개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왜 맨날 우리는 죄스러워야만 할까? 그 은혜를 누리면서 왜 승리를 한번 못 해봤을까? 그 승리의 달콤함, 그 죄악을 너무 뼈를 깎는 고통이지만 그것들을 이겨냈을 때의 주님의 그 달콤함들은 왜 우리가 간증할 게 별로 없을까? 좀 웃긴 거죠. 그러니까 넌센스 거죠. 뭐가 문제일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없진 않아요. 다 알아요. 어떻게 사는지는. 그런데 이해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내 삶에 그것들을 가지고 묵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삶을 개인적 신앙을 굉장히 도와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오늘 결론이 쉽게 난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냥 돌직구 바로 달려버려요. 어떻게 해요?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두 번째,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은 다 났어요, 여러분. 네, 결론은 다 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죠. 왜? 자, 경건에 대한 이게 우리 이미지가 이게 상상되기는 힘든데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 54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진짜 일일이 세봤어요.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좋은 사이트들이 많아서 경건이 한 54번 나와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핵심 구절들의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는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시편, 예를 들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가운데 경건함이라는 것을 이제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요 굉장히 동력이 떨어져요. 경건한 삶으로 걸어가는 노력이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은 동력이 틀려요. 우리의 삶에 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 내 삶의 모습의 경건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면 답이 나와요. 세상의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게 과연 매치가 되냐 말이죠. 안 되는 거죠. 세상의 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도에서 주시는 복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는 싶어요. 그런데 내 삶은 경건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세상의 그 세속의 궤도 안에서 계속 놀아요. 어쩔 수 없다는 이유. 그렇게 살면 세속의 기준으로 이제 또 열심히 또 살아보죠. 살아보면은 세속의 기준에서 정말 내가 부해지고 그 복을 또 받습니까? 또 그런 것도 아닌 거고 여전히 갈급한 마음만 남게 되면 마치 바닷물 마시듯이 계속 목이 마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가장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자신을 제일 아는 분이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제가 휴대폰을 하나 이렇게 갖고 있죠.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이 휴대폰을 저는 A사의 핸드폰을 써요. 이 핸드폰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애플사에 있는 직원이 잘 알겠죠. 아니 더 잘 아는 사람은 이 휴대폰을 요즘 스티븐 잡스 아니고 누구예요? 이름 까먹었다. 여튼 애플 CEO가 제일 잘할 거예요. 이 구조를. 그래서 이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애플 CEO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가장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분은 누구냐 말이죠. 하나님. 근데 우린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에게 가서 AS 맡기지 않죠. 사실. 이거를 고치려면은 애플 서비스 센터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와야 되는데 그냥 사용 방법도 모르니까 핸드폰 자꾸 물에 넣어서 써버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사용되면 안 되는 건데 우리의 삶을 세속에 막 젖어듣고 살아요. 그러면서 AS 받으러 교회를 와야 되는데 교회도 안 와요. 하나님 앞에 안 가요. 엉뚱한데 갤럭시한테 가서 삼성한테 가서 이거 고쳐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고쳐줍니까? 대충 부품 맞춰줄 수는 있겠죠. 근데 정상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삶을 다른 걸로 AS 받으려고 하니까 계속 작동이 더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애초에 고장 처음 났을 때보다 더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더. 근데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에게 물건 잘 쓰라고 설명서 주잖아요. 설명서 주셨어요. 뭐예요? 주님의 말씀 주셨어요. 우리에게. 너희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너희들이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용 설명서. 인간 사용 설명서. 설명서도 안 보고 주님 앞에 오지도 않고 주님을 앞에 와도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주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바로 경건의 첫 걸음이에요. 교회에 와서 딴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오시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청년 때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중고등부터 다 몇 번 예배하면서 해봤는데요. 계속 매일매일 나를 경비해야 돼요. 일주일 지나면서 여러분 많은 일들을 겪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나와서 또 여전히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을 다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노출시키셔야 돼요. 제가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나를 노출시켜야 돼요. 노출시키셔야 돼요.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 솔직한 나의 고민들과 나의 삶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어놓아야 돼요. 그게 경건의 첫 걸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든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시죠. 근데 와서도 우리 교회 비판을 맨날 하고 맨날 비판하고 다른 뭐 어떤 게 어떻고 맨날 뭐 밖에 있는 어떤 세속적인 어떤 것들에 매일매일 또 눈이 맞고
우리가 예배 공간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좀 훈련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존재인 것을 성경은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게 이미 우리를 예견해 놨어요. 로마서 1장 한번 볼까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를 못했는데 뒤에는 준비를 못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볼 수 있는 분들은 기가 막혀요. 바울이요 2000년 전에 이미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기가 막히게 인간을 다 해놨어요. 너무 부끄러워. 옷 다 벗은 것 같아요. 읽어보고 로마서 1장은요 그 당시 로마 가운데 있었던 되게 더러웠던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의 참상을 다 기록해놨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시선에서 아주 정말로 엄청나게 적어놨어. 한번 봅시다. 자, 18좀 길긴 한데 제가 한번 읽으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보세요. 자,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한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1절부터 이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해요.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네. 바울 시대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낸데 하는 사람들이 더 어지러웠던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 나왔어요. 옥스퍼드 나와서 캠브리지 수학했어요. 뭐 의미 없어.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정말 평화롭게 다 할 줄 알았어요. 나치가 나왔을 때는 세상이 이제 끝났다. 와 이제 진짜 우리 아리안 민족, 독일 민족이 세상을 지배하겠다. 와 이제 유토피아가 건설되겠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말 안 할게요. 최악이었죠. 징기스칸이 온 그 아시아 대륙과 거의 유럽에 거의 이르기까지 엄청난 지배를 해서 와 몽골 제국이 우리 몽골 제국이 이제 세계 평화를 통해 안 됐죠. 알렉산더가 했어요? 아니요. 지금 미국은요. 미국이 힘 너무 좋지. 지금 미국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미국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하나요? 중국 힘을 많이 가졌어요. 중국이 모든 것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나요? 아니죠.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사람들의 죄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은 내가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는 않는 거죠. 경건의 방향과 정반대였던 하나님을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으로 가야지 경건인데 반대로 내가 아는 조그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냐는 거죠. 하나님 이 정도 내가 지식을 내가 좀 배웠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이해 좀 해주세요. 하나님 술 한잔 안 먹고 어떻게 사회생활합니까? 하나님 담배는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내가 음란한 것 어쩔 수 없는 20대의 메커니즘, 젊은 내 세대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내가 좀 음란하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 조그만한 지식 가지고 성경에 술을 마시면 된다 안 된다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자꾸 동요하고 순결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경건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걸 조작하는 유튜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자, 이어서 한번 더 가볼게요. 자, 26절 볼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하나님도 내버려 두시고 그래 니들 할 대로 해봐라 그래. 그럼 니들 그렇게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라고 주님이 내버려 뒀어. 내버려 뒀더니 와 이건 진짜 그건 끝이에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게 뭐예요? 성을 어떻게 써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역으로 쓴다고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하면 음욕이 불릴 듯하네. 요즘 세상 같지 않나요? 요즘 성적인 거 얼마나 문란해요. 요즘 중학교 때부터 잠 다 잔다면서요. 서로 만나서. 그러고 그거 책임을 지나요? 책임을 질 수 있는 행동을 하나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아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그대로 둬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죄성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들은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부터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여 쌓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능욕하는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뭐 이렇게 뒤에 더 말하는 게. 자, 마지막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하느니라. 와우, 무섭지 않아요? 근데 너무 우리의 삶에 조명해 보면 너무 내 모습 아니에요? 너무 우리 모습 같지 않냐고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 알아요. 맞아요. 하나님 이를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은 우리도 세상에 살아서 세속 가운데 있다 보니 너무 쉽게 물드는 거예요. 내가 못 지키니까 내 주위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그 죄의 속으로 들어가고 많았잖아요. 한국 기독교 안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바울은 2000년 전부터 인간이 이런 생각들을 알고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아니요, 그 전부터 인간은 원래 이러한 존재였다는 사실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 토요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구약시대 때는 이런 죄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 야곱 하면서 장난 아니었죠. 그죠? 여인처럼. 그때도 수근수근하고 비방을 많이 했어요. 싸움하고 막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럼 2021년 오늘 6월 13일 이 죄가 사라졌을까요? 더하면 더했죠. 없어지지 않을까요? 경건이라는 단어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우리 한번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 청년의 시기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가운데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경건이라는 이름 가운데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에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 주위의 지체에 대한 개념이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세상 전체를 봤을 때도 굉장히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요. 요즘에. 그러니까 내가 싫으면 안 해요. 내가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세상이에요. 그걸 인정을 해줘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개념들이 생기고 나서부터 이런 개념들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 맞아요. 그 괜찮은데 그가 정말로 죄악된 일을 할 때 그것들을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는 분위기가 요즘 분위기잖아요. 여러분 뭐 요즘에 유튜브 방송하는 BJ 같은 사람들 때로는 저건 아니지라고 해야 되는데 저건 아니지라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저 사람 인생이니까 냅두가 돼버려요. 요즘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유별난 사람이 돼버려요. 아, 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지만 잘난 척한다. 그런 얘기 듣는 게 되게 무서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니 왜 참견이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시대고 그런 얘기를 듣는 걸 두려워하는 우리가 돼버렸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지 생각을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무서운 거예요. 그 죄악들이 너무 기가 차는 죄악들이 많이 나오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지금 그거밖에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어떠한 죄악도 자그마한 빛, 어떤 어두운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이어도 아주 조그마한 빛을 이기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 빛이 바로 뭐예요? 경건이죠. 경건. 경건한 삶을 사는 나의 모습이 자그마한 빛이 되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들어 쓰셔서 세상에 놀라운 빛을 일으키고 세상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믿는 가정에서 상관없어요. 여러분 믿는 가정일지라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빛이 되냐? 아니면 오히려 내가 내 삶의 영역에서 옳지 않은 것을 옳다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옳지 않은 행동을 주도하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경건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오늘 그렇게 첫 번째 이야기에 나옵니다. 오늘 청년부 안에서도 동일한 말씀일 것 같아요. 여러분
나랑 친하든 친하지 않든 억지로 친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람이 성향이 다른데 어떻게 다 친해지겠어요? 당연히 어렵겠지만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서로 개인주의고 내 성격이 어떻고 네가 어떻고라고 자꾸 손가락질하는 가운데서 목민청년부는 그러지 말자고요. 좀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연약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옥민청년부가 오고 싶은 청년부가 되는 가장 첫걸음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어느 교회 가든지 케어 받고 싶잖아요. 나의 아픔들을 공감해 주길 바라잖아요. 여러분 인스타 밤에 새벽글, 저녁에 감성글 왜 사람들이 올려요? 공감받고 싶으니까. 나는 지금 눈물을 흘린다. 왜 올리냐? 관심 받고 싶으니까. 내 아픔을 얘기해달라고, 이해해달라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밤글 되게 많이 올렸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진짜 쪽팔려서 안 올려요, 사실은. 근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감할 만한 중심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다 공감하는 거. 그거 하나로 우리 지체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안아주고, 그게 다른 게 경건이 아니라 기도 3시간 4시간 하는 게 경건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경건의 첫걸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씩 다 얘기해 보니까 나쁜 사람 하나도 없어. 네. 진짜 나쁜 사람은 나쁘다고 얘기할 텐데 나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대화 잘 되고 마음 순수하고 다 너무나도 예쁘고 멋있고 그래요. 진짜. 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너무 예쁘다. 시작. 네. 이게 어색한 거야. 봐봐, 이게 어색한 거야. 너무 예쁘다. 자, 잘하네. 부모님한테 오늘 가서 꼭 사랑한다 꼭 하세요. 되게 어려울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하는 분들은 괜찮은데 저도 한 5년 만에 한 번 했나? 하여튼 되게 어려웠어. 그래서 한번 그런 실천으로 내 이웃이라는 게 따로 있으니까, 내가 102호 사는데 102호가 이웃이 아니고 오늘 저녁에 가서 봐야 되는 러닝샷스 하나 입고 있는 우리 아빠도 내 이웃이고요. 머리 뽀글뽀글한 우리 엄마도 내 이웃이고, 정말 꼴 보기 싫은 내 남동생도 내 여동생도 내 형도 오빠도 다 내 이웃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체들도 다 이웃이에요. 그래서 내일 그리고 또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을 좀 사랑할 수 있는 경건의 생활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는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것은 많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세상에 나가면 흙탕물이 자꾸 튀죠. 안 받으려고 해서 자꾸 튀죠. 흙탕물이. 우리 우산 쓰고 있잖아요. 영적 우산을 쓰고 있지만 교회도 나오고 나름대로 성경도 보고 하지만 계속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흙탕물이 자꾸 튀죠. 그죠? 네. 그 가운데 나를 지키려는 발걸음을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이 달라요. 우리는 그 세속 가운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나한테 튀어요. 내가 튀어주세요 한 거 아닌데도 우리 튀듯이 세상 가운데도 우리가 오심하려고 해도 세속은 우리에게 와요. 세속이 뭔지 아시죠? 사단의 음성이라고 생각할게요. 굉장히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 침투해요. 그럴 때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오는 거예요. 공급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에 공급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려는 거 여러분들 감성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세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니까, 주님 내가 필요해요라고 얘기를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때로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주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죠. 우리가. 그래서 세속 가운데 빨리 가버리고 오히려 더 빨리 가버리고 그걸로 채우려고 하는 일들이 많았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시면서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까? 당장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세속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세속에 지켜서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자,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율법사가요 주님 앞에 질문해요. 율법을 굉장히 잘 알죠. 율법사들은 614가지를 열심히 지키려고 하죠. 구약의 율법 614가지.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당하게 하려고 그러는지는 의도는 알 수 없지만 그 600가지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글쎄 1계명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뭐예요? 어떻게 대답하세요?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렇게 말이 좀 어렵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총 완전체, 집합체가 중심이다, 핵심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의 우리 인간의 나약함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남들을 뭐 살인하고 탐욕하고 다 이웃에 관련된 거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딱 바울이 얘기한 두 가지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야고보서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종합적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디모데후서를 보낸 바울이 디모데후서 이게 거의 마지막에 있는 내용인데 디모데후서를 쓸 때 바울은요 거의 이제 노년에 굉장히 노쇠할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유언 같은 느낌이에요. 그 열심히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찼던 그 바울이 했던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에. 나중에 바울이 굉장히 초라해지거든요. 디모데 보고 내 몸을 좀 따뜻하게 해야 뭔가 좀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되게 비참해져요. 나중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전해야 디모데에게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유언을 전해야 되는 얘기가 바로 이거였어요. 이 시대가 이렇다. 그러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족한 시대다. 네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디모데야 들어가지 말고 돌아서야 될 것 같아. 빨리 돌아서. 지금은 그 죄악이 좀 덜해졌을까요? 더 심해졌겠죠. 우리 빨리 돌아서야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죠. 교회는 나오고 목사라서 넥타이는 매일매일 차고 오고 와이셔츠는 입고 오고 정장은 입고 와요. 경건의 모양은 다 갖췄어요. 우리 지금 이게 누가 봐도 예배드리는 현장이에요.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주님께서 나와는 있지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빈 깡통의 예배. 혹시 우리 예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우리 예배는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 일하고 있으심을 저는 믿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사단이 이런 모양으로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요즘에 예배가 굉장히 풍성해지고요. 우리 청년반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래서 조금 긴장되는 것도 있어요. 영적으로. 사단이 너무 싫어할 거거든요. 사람들이 들어오고 예배가 막 기도가 나오고 서로 막 말씀이 막 차고 넘치는 상황 가운데 사단이 가만히 보고 있겠냐고요. 이 상황을 절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분쟁 일으킬 거고요. 우리 가운데 뭐 교역자나 누구 가운데서도 굉장히 또 불만 있게 만들 거고요. 교회에 대한 불만 있게 만들 거고 자꾸 내 자신을 세속적으로 들어갈 만한 일들을 만들 거고요. 계속적으로 막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자신의 사단의 꾀임의 음성을 완전히 결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믿어요? 나는 죄를 완전히 안 지을 자신이 있다고 자부하세요? 우리 이제까지 실패 많이 했잖아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 항상 입을 열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때 사단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네, 떠나갑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린 이 자리에서 앞으로 그 기도의 능력들을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저는 그걸 지금 보고 있고 저는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다 얘기할 수 없어요. 너무 많이 보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저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방관하지 말고 그 은혜를 멀리서 이렇게 구경만 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여러분 삶으로 체험을 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삶의 것으로 그 은혜를 만드시라고.
목민교회 청년부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내 이야기가 되실 수 있도록 좀 하시라고. 그러려면 다른 발걸음 하지 마시고 경건의 발걸음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마지막 이렇게 나옵니다. 청년이여, 구약에도 청년에 대해서 얘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해라. 청년에게 너무 달콤한 말씀을 주시네요. 네,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많고 굉장히 우리 자유롭게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해라. 청년식 좋죠. 네? 네 마음에 원하는 길들로 걸어가라.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좋아요. 근데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은 알아라. 이 모든 너의 행동한 모든 삶의 너의 행동 하나하나 생각과 말 한마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은 알아라. 성경에 지금 요즘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싫어하죠. 어떻게 해요? 근데 성경에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없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는 그 심판 가운데서 지옥에 가면 절대 되지 아니하고 다 천국을 가야 돼요. 그거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 경건의 말씀, 야고보서에서 나온 이 말씀을 내 삶에 여러분 한번 관철시켜보고 내일 여러분 월요일날 바로 한번 여러분 삶을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 지키지 못할 부분 있으면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 이름 부르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게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저녁에 가족들한테부터 한번 연락 좀 해보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 기도의 발걸음을 지금부터 뗄 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계속 세속에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자야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말씀 다 듣고 저번 집에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기도가 많이 좀 지루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가운데 좀 더 제가 중보해 드릴게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중보하고 싶어요. 오늘 저는 중보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할 거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내가 아닌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경건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 아무 능력이 없는 이름 속은 버려지는 그런 그리스도인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들, 그런 딸로 주님 나 삼아주세요. 너무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굉장히 무감각해졌어요.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급급하다 보니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내 삶 속에 죄악을 보게 하셔서 그 죄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죄악을 씻고 내일부터는 2021년 6월 14일 월요일 내일부터는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행복하고 학교를 가는 것도 행복하고 내일 시험 치는 것도 의미가 좀 생기고 내가 좀 게으를지언정 하나님 내일 하루하루 삶이 좀 의미가 있어지는 신이 나는 하나님 그런 삶으로 내가 가니까 사단이 떠나가네, 내가 가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막 물러가네, 이런 것들이 막 눈으로 보여져서 신앙생활에 막 흥미가 생기고 주님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가 그냥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이 좀 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주님께 오늘은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한번 부르고 시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삶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시대를 사는 우리가 아닌가 혹시 생각해봅니다. 주님 오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직 기도에 주님과의 교제가 어색해서 그것 가운데 아직도 성령의 경험이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 놀라운 일하시는 경험이 없는 그래서 무감각해져서 마른 뼈와 같은 혹시 마른 장작과 같은 우리의 삶에 있는 청년들이 있지 않나 혹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런 청년들 혹시 있다면 마음껏 좀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뜨거운 주님의 손길로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의 눈물로 적셔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과 교제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내는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기력한 내 삶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능력은 없었던 것일까라고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이제 주님의 빛을 좀 비춰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청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아버지 그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이제는 주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눈으로 묵묵하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를 하시는 일들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또 우리 국민 청년부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경험되어지는 가운데 있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한 사람도 저변으로 나아가 저변으로 가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이 은혜 안에 함께하여서 우리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같이 보고 같이 증언하고 그렇지 주님이 일하셨구나 라고 함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들을 계획하시고 많은 것들을 만져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것을 관관자로서 멀리 떨어져서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참여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청년부에서는 일어나는 일이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고 나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영적인 체험들이 우리의 삶에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거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그 죄의 문제를 오늘 해결시켜 주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더 강하게 그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지고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새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또 아버지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좀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께 결단하면서 고백합시다. 내 마음은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주님을 닮은 이웃을 섬기는 아주 아름다운 그 경건의 손길이 나의 삶에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결단하면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가 세상이 비웃을지라도 주님의 순결한 경건을 가진 자 진짜가 되겠습니다.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 받으실 때까지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조롱할 것입니다. 여전히 비웃을 것이지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 주의 순결함을 가지고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너무 익숙하게 불렀던 찬양입니다.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찬양인데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닮은 부분들이 너무 많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근데 우리가 이겨내려고 안 해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넘어지다 보니 주님, 이제는 엄두가 안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한켠에는요, 주님이 나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한 번쯤은 먼저 나에게 좀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동력이 없어서 한 번쯤은 하나님이 나에게 좀 먼저 오셔서 내 문제를 한번 들여다봐 주시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근데 생각해보니 주님은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내가 울고 있을 때 주님 함께 오셨었고, 내가 외톨이가 될 때에 내 옆에 함께 계셨던 주님이셨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위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를 너무 믿으셔서, 실수투성인 우리를 세상은 버리는데 주님은 또 우리를 믿으셔서 우리 보고 또 한 번 주님 부탁하셨습니다. 여전히 내 십자가 증인으로 서줄 수 있겠느냐고. 여전히 내가 그 피 흘린 십자가의 그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사랑 증인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고. 세상에 그 나와 닮아가려는 모습들로 살아가면서 내 진심, 내 메시지들을 세상 가운데 좀 전해줄 수 없겠느냐고. 너여야만 한다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경건이라는 이 주제를 통하여서, 야고보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도 부탁하시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이제는 상처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경건한 삶을 우리가 도전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세상 가운데 도전시키고, 이제는 나 자신이 은혜 받는데 급급한 인생에서 넘어서 세속을 이겨내고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면서 내 이웃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스며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일꾼의 삶으로, 주의 자녀, 진짜로 정말 주의 자녀된 삶으로 우리 청년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손 꼭 한번 좀 붙어주옵소서. 마음도 좀 만져주시고, 주님을 보려고 하는데 사단이 자꾸 우리 마음을 막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도 있을 거고요, 아픈 기억들도 있을 거고요, 환경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수르바벨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큰 상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의 삶은 내일부터 시작될 또 일상생활, 아니 이 예배 이후부터 시작될 우리 앞에 또 있는 큰 상들, 주님의 이름 부를 때 그 큰 산이 도저히 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에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로 아오니 오늘 이 작은 입술 눌러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주님 듣고 응답하셨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손으로 꼭 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충만 축복하심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세속의 삶과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길, 경건의 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아들, 딸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 국민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이 국민 청년부 위에,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복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국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